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두 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하여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한다.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일상의 변화를 위한 느낌표라는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요, CH 플러스 2019년 여름 아울리치 신청서를 받으셨을 텐데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 신청했는데요, 첫 번째 신청의 70%가 신청이 돼서 해외 아울리치가 좀 조기에 신청 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 말은 가능하면 이번 주에 결심을 하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으시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세 개의 아울리치 팀이 출발하게 됩니다. 저희 공동체가 처음 아울리치를 가게 된 2016년에는 1개, 그리고 2017년과 18년에는 2개의 아울리치를 각각 갔는데 올해 처음으로 공동체의 성장에 의해 3개의 아울리치를 참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아울리치는 이스라엘으로요, 성지순례와 길거리 버스킹 노방전도, 그리고 현지 유대인 교회 블레싱. 어제 저희가 가서 섬기게 될 야론 목사님께서 한국에 와 계셔서 한국에서 잠깐 티타임을 가졌는데 홀로코스트, 독일의 나치군에 의한 학살을 피해서 살아남은 할아버지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면서요, 이분이 느꼈던 이 독일인들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는데 놀랍게도 그 독일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를 선대해주고 자기를 품어주는 독일인의 사랑으로부터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우리를 시샘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 아니냐. 이방인들을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한국인인 여러분이 오셔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이스라엘 아울리치 함께 가셔서 유대인 교회를 블레싱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나리타,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1일 카페와 노방 전도, 그리고 현지 성도님들을 블레싱 하는데요, 매일매일 일본 동경과 나리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요, 자전거를 타면 한 15분 20분만 달려가면 도쿄 도심지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모두 자전거도 타고 가서 함께 전도하고 함께 복음 전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리타 아울리치는 복음 전하고 또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는 분들, 특별히 전도, 직접적인 전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도착하는 토요일 도착하자마자 복음 전도 카페를 시작하는 일정, 바로 이어서 성도님들 블레싱을 하는 주일, 그리고 쭉 노방 전도를 하는 일정인데요, 정말 충분히 전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 낭뜨는요, 성도님들 블레싱하고 또 프랑스 남편과 한국인 아내가 이룬 가정들을 블레싱할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전도하는 시간인데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BTS 노래만 일단 틀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블랙핑크 노래 2곡이면요, 찬양 집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대형까지 완전히 똑같이 해가지고 춤추는 청년들이 거기 있거든요. 가서 그들과 교제하고 한류를 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유적을 탐방할 수 있는 시간, 특별히 아프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시고요,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동역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정말 귀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공동체, 성별, 신청 사역, 신청 사역은 국가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아울리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울리치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울리치를 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없는 분도 있지만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원하시는 모든 청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청년, 복음을 전하는 청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아울리치 이 여름 기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보내는 선교사로 떠나는 선교사로 함께 작정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CH+가 선교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섬기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서 해외 아울리치에 갈 수 없어도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울리치를 가지 못하는 것을 마음 어려워하지 않고 아울리치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우리가 청년 교회를 위해서 청년 선교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하고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참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를 결단합니다.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결단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CH+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CH+ 예배는 매 주일 저녁 5시 반에요. 해화역 4번 출구에서 가까운 한성아트센터 2층 청년희망공간 이룸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용기를 좀 내셔서요, 이곳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 이상의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말씀에 집중합시다.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문장부호 네 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인생의 변화를 위한 느낌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인생의 변화를 위한 느낌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흔들림 없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아만 주신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했던 사람, 자신의 커리어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노인도 홍해를 가르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혈기로 가득 차서 남의 귀를 자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도 온유한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온유한 사도가 될 것을 믿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미래가 없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소년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면 한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고위직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믿고 태양이 멈추는 것을 믿지만 우리가 믿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것을 믿지만 나와 내 가족을 바꾸는 것을 믿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저희 연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4살짜리 저희 딸 연희가 키가 아주 크다는 그 좋은 레포트와 함께 키가 상위 몇 %에 속한다는 보고보다 그보다 더 상위에 이 아이의 몸무게가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카톡으로 보낸 내용을 의사 선생님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지만 의사 선생님은 굉장히 절망적인 어조로 이대로 가면 이 아이는 평생 비만이 될지도 몰라요 어머님, 이렇게 보내놓은 그 카톡을 보고 저와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던 시간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희 연희가 날씬해질 것을 믿습니다. 믿긴 믿는데 저희 연희가 오늘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밥을 다 먹고 1차 디저트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여운 눈으로 바나나 한 개만 다 먹고 싶어 라고 말했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졌던 거 기억합니다. 이런 것들은 귀여운 것들이지만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아버지가 나와의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에서 변화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보다 더 어려운 건 아버지보다 딸보다 더 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건 나 자신입니다. 내가 살아온 25년간 한 20대가 자기가 다혈질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다혈질에서 벗어나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을 겪었던 사람이 내가 낙천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진짜 절망은 상황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의 길이에 의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24시간 우리 자신과 자라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정말로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민되는 주제가 아닙니까? 고교 야구에서요, 총망받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고 치는 것도 던지는 것도 굉장히 잘했었던 선수입니다. 하루는 연습을 하는데 자기는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동료가 배팅 연습을 옆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 배팅 연습을 하다가 그만 배트를 손에서 놓쳐버립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옆에서 피칭을 하고 있었던 자기 얼굴로 날아왔고 얼굴 조각뼈가 30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코를 풀어보라고 의사가 했다가 이거 진짜 큰 실수였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를 풀었더니 눈이 광대뼈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중상 속에서 두뇌가 크게 흔들리는 바람에 기억력이 손상됐고요, 눈이 제자리를 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재활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람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정상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1년 만에 돌아온 필드에서 자신이 속했던 팀의 에이스였던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야구가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재능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절망은 대단한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 사람은 주전이 될 수 없었고, 주전이 아니라 벤치에 앉는 것이 아니라 아예 2군으로 물러났고, 그것으로 모자라 선수를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당신의 실력으로는 무리다라는 진단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에게 잃지 않은 게 있었는데 긍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천성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과 실패한 순간을 묵상하는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불 개고요, 조금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 방을 치우는 거였어요. 진짜 별거 아니죠. 이불 개고, 미국 사람들 다 침대에 살잖아요. 여러분, 침대의 비밀 중에 하나는 이불 정리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불 정리하고 자기 방 청소하고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일생에서 하루에 1%만 바꾼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이 사람의 이름은 제임스 클리어. 현재 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로 매월 50만 명의 사람에게 자기 관리를 도와주고 있고, 매월 100만 명의 사람이 이 사람의 블로그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10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이 사람의 유튜브 광고를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6년 동안 작은 습관을 개선한 결과 자기가 속한 대학 수준에 갈 때까지는 고교 수준이 워낙 암울했기 때문에 좋은 선수가 아니었지만 대학을 졸업할 때 최고의 선수로 뽑혔고, 야구보다 더 훌륭한 재능을 깨달았는데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발견하게 된 거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습관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작은 습관. 인생 전체의 변화를 만드는 느낌표는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변하고 존재가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발견하라. 육체를 단련하는 것은 조금은 유익하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이 세상과 앞으로 올 생명 약속한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베스트셀러로 정말 각광받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Atomic Habits,
아주 작은 습관들의 힘이라는 책인데요.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뉴욕 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와 웬만한 미국의 메이저 저널들이 이 책은 진짜 훌륭한 책이라고 대서특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도요, 그리고 실제적인 케이스도 너무 완벽하게 맞아 떨어져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인생을 바꿔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이 습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단련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단련하여라. 단련하여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단련하여라의 밑줄을 그어주시겠어요? 이 단련하여라의 원래 의미는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면 인생이 바뀌고 반복하면 경건해지고 반복하면 그 존재에 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임스 클리어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감 수업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마음과 자기의 컨디션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고 치유와 회복과 비전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이덴티티라는 정체성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에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아토믹 헤비츠에 따르면 정체성이라는 말은 에센티타스, 실제라는 단어와 렌티뎀이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실제라는 뜻인데요.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웃기를 잘 웃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웃는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격려를 잘합니다. 격려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인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가고 저녁에 잠이 들기 전에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습관이 변화를 만들고 습관이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서울여대의 그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이자 그리고 굉장히 영적 지성이 탁월한 장경철 교수님, 장경철 목사님은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역작을 번역한 분으로도 유명한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 그래요. 내가 누구인가는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한다. 매일 침구를 정돈한다면 나는 체계적인 정리하는 인간이다 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고, 내가 매일 글을 쓰면 나는 창조적인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한다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죠. 수많은 청년들이 정체성을 변화시키고 싶지만 자신의 습관과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 얼마나 많은 습관에 도전했습니까? 성경 통독도 하려고 하고 40일 기도도 하려고 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여러분 어떻게 온유해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 습관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여러 사람들의 책과 연구를 읽어보고 말씀을 읽어보면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성경적으로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습관을 만드는 힘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하나하나 나눌 때마다 여러분의 습관이 변해서 정체성과 인생이 변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세상의 규정을 거부하십시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죄송합니다. 7절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이르도록 너 자신을 단련. 첫 번째로 할 일에 대해서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려라. 여기서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에서 이야기는 신화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신화는 단순히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들의 이야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철학자들의 주장과 사상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철학자들이 하는, 사상가들이 하는, 언론인들이 하는 사상의 전파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 시대를 규정하려고 했어요. 저는 옛날 사람이라 제가 옛날에 이렇게 젊을 때는 그런 말 유행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모르면 이제 아재가 아닌 거죠. X세대 이런 게 이제 유행했어요. X세대. X세대는 그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필요했어요. 삐삐입니다. 삐삐가 있고 공중전화에서 우리 어떻게 만나야 되냐 해서 사랑하는 연인한테는 486 이런 거 보내고
빨리 와야 되면 8282 이런 거 쳐가지고 번호로 보내면 이렇게 빨리 와야 된다 486. 공감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제가 굉장히 슬퍼졌어요. 공감 가는 분들 좀 이렇게 같이 웃어주시면, 뭐 아재인가 티낼 필요는 없겠죠. 근데 무슨 세대를 규정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평론가들과 사상가들과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에 만연한 정의 중에 하나는 이걸 겁니다. 포기의 세대. 3포 세대, 5포 세대, M포 세대, 포기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거겠죠. 우리가 처한 경제적인 현실이 실제로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세대 전체를 미디어에서 반복해서 포기의 세대로 부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언론 정보학을 공부한 분들, 한 세대를, 어떤 한 연령대를 계속 포기의 세대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들이 붙으면서 각 사람이 포기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돼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포기나 절망은 학습됩니다. 학습될 뿐만 아니라 전염돼요. 포기와 절망은 감기보다 전파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 미시간 대학교 같은 대학교들에서 연구한 결과죠. 계속해서 포기를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포기해도 괜찮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시대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포기는 정당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위로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포기를 정당화시킨 사람들이 포기한 청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의 세대로 규정한 그 사람들이 우리의 포기를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포기했을 때 언론인들이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줍니까? 우리가 소망을 포기하면 정치인들이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우리의 상처에 집중한 채 사람들을 공격하고 인간관계를 망가뜨릴 때 평론가들이, 학자들이 우리의 성품을 바꿔줄까요? 막상 그렇게 망가지고 나면 어쩌다 그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런, 정말 큰일 났네, 정말 힘들겠다 야. 인간극장을 찍어줘서 동정표를 받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를 포기의 세대로 규정한 그들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이야기를 버리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을 규정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포기를 강요하고 너희들에게 절망을 강요하고 너희들에게 분노를 강요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의 인생과 너희의 민족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독일에서 파시즘, 전체주의와 독재, 그것을 넘어서 히틀러와 같은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 중요한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세상이 잘못했다는 메시지를 계속 던져요. 그리고 한쪽으로는 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러니까 세상의 구성원인 사람한테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나한테 충성하고 나한테 집중하고 우리가 유니폼을 맞추고 힘을 모아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야 된다. 이게 히틀러의 논리였어요. 너무 이상하죠? 보통이고 평범하고 잔인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수용소에 쳐넣을 수 있었을까? 수용소에 쳐넣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것을 청소하기 위해 우리 게르만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었을 때, 그 독일 사람들이 실제로 가스실에 밸브를 내렸을 때 그들의 잘못된 행동의 책임은 고스란히 전범인 그들 자신에게 돌아갔어요. 우리를 분노하게 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원망하게 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 그렇죠. 공분이 필요하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의로움이 필요하죠. 근데 진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의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분을 진짜 세상의 변화로 바꾸기 위해 나의 삶의 습관을 바꾸는 사람들 뿐이에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는다고 바뀌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너는 분노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의심해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와 그리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선동은 인류의 역사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당신은 분노만 해도 돼, 인생을 바꾸지 않아도 돼, 당신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어. That's not your fault. 네의 잘못이 아니야. 넌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안 바꿔도 돼. 이불을 왜 개? 이불 갠다고 인생이 진짜 정리가 돼? 화장을 왜 해? 화장한다고 진짜 예뻐져? 운동을 왜 해? 운동한다고 진짜 살 빠져? 안 되잖아. 하지마. 하지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언론인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넌 해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인생에서 진짜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을 때, 제가 공부를 할 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제 여동생들은 그거를 엄마한테 가서 종말의 징조냐고 물어봤어요. 저희 가족들도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선한 분들이지만 상처받기가 싫으니까, 제가 공부하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공부하니까 와, 제가 저러다 말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 충격적인 일은 학교에서 일어났는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겠다고 묵상 동호회, 그러니까 고등학교 묵상 동아리에 점심시간을 쪼개서 묵상하는 신실한 청년들의 큐티 모임에 갔을 때, 친구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저에게 말하지 않고 다음날 5년 동안 바꾸지 않았던 묵상 장소를 바꿨어요. 얘는 분명히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온 거다. 제가 교사가 되겠다고 교사 추천서를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 담임선생님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그 추천서를 찢어버리셨어요. 너 같은 놈은 교사가 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신학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추천서를 써줬거든요. 제가 진짜 슬프고 눈물을 엄청 흘렸는데, 제가 진짜 슬펐던 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물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왜 울었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말이 저한테 설득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미워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오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편견은 제가 만들어서 준 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궤적과 흔적들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들의 편견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분석이,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일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개의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소득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 사람들이 너의 인생을 규정할 수도 책임질 수도 너의 미래를 재단할 수도 없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제 너는 내가 이끌어줄 것이기 때문에 내 이야기만 듣고 따라오면 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것은 저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의 모든 시제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었어요. 누구든지, 어떤 놈이든지, 너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내 느낌엔 안 지나갔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전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유기성 목사님 정말 선배님, 너무 존경하는 선배님이라 죄송하지만 굉장히 젠틀하게 정지하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그 어떤 분노도 느끼지 않으시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니까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실 수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로 됩니까? 정말로 기뻐집니까?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나는 달라진 게 없어요. 나는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나는 여전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믿음이 눈 감으면 있다가 눈 뜨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계속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느끼는 것을 믿을 것인가? 내가 경험한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을 것인가?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세상이 포기의 세대라고 하더라도 여호와께 소망을 두면 너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면, 하나님 세상은 포기의 세대라고 얘기해도 나는 여호와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쟤네들은 뭐라고 얘기하건 나는 여호와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나는 변한 게 없어도 말씀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울에 오늘 집에 가면 매직으로 쓸 거예요. 나는 새로운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저는 알아요. 그렇게 매직으로 제가 그 거울로 글자를 써놓으면 분명히 아내에게 혼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거울에 쓰고 저희 아내도 읽게 하고 저희 자녀에게도 읽게 하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읽게 할 거예요. 문구는 좀 변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기 위해서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두었어요.
문설주를 넘어갈 때마다, 다시 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을 적고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들은 그들이 선포하는 형상을 따라갔어요. 앙드레지드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한 가지 믿음을 고수하면 그는 그가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크리스천이었죠. 여러분은 무엇을 믿겠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수도 없이 많은 언론인들과 수도 없이 많은 정치인들이 포기의 세대라고 말할 거예요. 거기 따라가면 그 사람들이 그 말 책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책임 안 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말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시민권과 우리의 모든 뿌리는 하나님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인생을 지금 당장 변화시키고 싶다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자신을 규정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포기를 종용하게 하고 절망을 학습시키고 모든 상처에 집중하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인생은 이미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인생 시작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습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거울에 매직으로 적으십시오. 아빠 엄마한테 등짝 한 2대만 맞으면 됩니다. 적으시고요, 여러분의 가슴에 적으시고 아침마다 읽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상이 나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제가 오늘 연희한테 시켜봤는데요, 같이 이렇게 침상에서 기도하고 같이 선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연희야 따라해봐. 따라한 다음에 연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바나나 줄 거야? 저는 그 아이가 바나나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의 고백이 그 아이를 이끌어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우리가 아멘으로 시인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느니라 말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감정은 믿음에 따라옵니다. 믿음이 엔진이 되고 감정이 언제나 바퀴가 되는 것입니다. 바퀴는 엔진을 움직일 힘이 없지만 엔진이 언제나 바퀴를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인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속하고 헛되게 꾸며낸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법칙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목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구나 야구 경기 같은 거 좋아하십니까? 축구를 하면 2개의 팀이 붙습니다. 축구는 3개의 팀이 경쟁하는 게 아니라 2개. 야구도 2개의 팀이 경쟁하죠. 여러분 축구 경기에 나오는 두 팀이 가령 이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과 그리고 클럽 감독의 리버풀이 두 팀 중에 패배를 목표로 나오는 팀이 있습니까? 이 두 팀은 목표를 승리에 두고 나옵니다. 그러나 두 팀 중에 한 팀은 반드시 지겠죠. 수능을 보던 모든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도 모두 이익을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시장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모두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원하는 이익을 보는 게 아니죠.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패자의 목표는 승리였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와 목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2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패배할 때는 불행합니다. 패배할 땐 불행해요. 불행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포기하게 돼요. 그리고요, 승리할 때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승리할 때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건 좀 독한 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원하면 한 달 안에 6kg에서 8kg 정도 감량을 쉽게 합니다. 그냥 안 먹어요. 그리고 6kg에서 8kg를 뺍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여름이 오면은 저는 6kg에서 8kg를 합니다. 매년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 지가 벌써 뭐 20대부터 했으니까 한 10년 됐으니까 8kg씩 뺐다면 질량이 다 없어져가지고 사라졌어야 되겠죠. 근데 왜 계속 제가 존재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8kg를 빼고요, 한 달 동안 8kg를 빼고 나머지 11개월 동안 8kg를 다시 찌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체중에 딱 이렇게 도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모든 걸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해왔던 먹지 않는 것, 내가 해왔던 운동, 저는 이게 건강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운동에서 체중이 목표가 되면 그 운동은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운동하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게 그렇죠. 축구 역사상 최고의 감독이었던 알렉스 퍼거슨은요, 승리하는 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를 계속해서 만들어갈 만한 저력 있는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골을 넣는 것보다 골을 넣는 루트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팀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강한 팀보다 훈련을 멈추지 않는 팀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단련하라는 말이 나오죠. 반복하라, 이 말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없어도 좋은 과정이 있다면 영적으로는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도 거기까지 가는데 좋은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자체가 승리를 했다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이란, 성경에서 응답이란 준비가 때를 만난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위대한 승리라는 것은 준비가 때를 만난 거예요. 때를 만드는 건 하나님의 일이고 준비하는 건 인간의 일인데, 우리는 준비는 하지 않고 때를 만드실 하나님한테만 자꾸 고민이 많아요. 지금인가? 뭐 이런 거. 올해 결혼하나? 이런 거. 이번 달에 취업하나? 이런 게 우리는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지, 어떻게 존재를 변화시켜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요, 영적으로 가장 큰 비극들은 우리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집중할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방주를 만드는 건 노아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뭘 했죠? 하나님은 동물들을 데려왔어요.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방주 앞에 동물들이 서 있게 해주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방주 안 만들고 동물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평생 방주 못 만드는 거예요. 아씨, 내가 사자 어떻게 잡지? 그러니까 혼자 상상 속에서 사자 어떻게 잡지? 사자를 잡았어. 그 사자는 그래도 남자랑 여자가 좀 명확한데, 호랑이는 남자 호랑이를 어렵사리 잡았는데 그 다음에 잡은 호랑이가 또 남자면 어떡하지? 잡기 전에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펭귄은 어떡하나? 펭귄? 뭐 이러기 시작하면, 그러면 방주는 안 만들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다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대체 언제부터 기적을 만들었습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목동 시절 외로움과 싸우면서 돌팔매질을 연마해서 사자 호랑이를 쫓을 정도로 훈련됐던 그때 그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언제부터 위대한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불타는 청년의 욕구를 뒤로 하고 순결을 결단한 대가로 감옥에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비전 메이커가 돼 있었어요. 홍해는 언제 갈라진 겁니까?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돌아가 그 백성을 인도하겠다고 결단해서 그 두려움과 맞서 싸워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 한 걸음부터 홍해는 이미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주의자의 편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을 쓰세요. 결과는 순간을 변화시키지만 과정은 인생을 개선시키죠. 우리 인생에서 성공은 인생의 한 부분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표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집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평생. 그러니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체중이 많이 감량되지 않아도 매일 운동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그 다른 사람이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성품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말씀에 해박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 믿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스승들을 그 사람에게 보내줄 거예요. 여러분, 김혜남 박사의 30대 30살의 심리학에게 묻다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멘토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하나님은 누구를 도우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냥 그 초라한 자리를 지키는 사람을 보고 계세요. 목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래서 오랜 전통을 뒤로 하고 체중에 집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대신에 작은 운동이라도 할 생각이에요. 체육관에 체육관에 가고 건강한 삶을 생각하고 먹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이들에게, 특히 제 딸에게 건강한 삶의 모범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해요. 저는 과정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희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아빠는 늘 성공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 몇 가지를 일평생 고수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지만 작은 일을 반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작은 일에 도전하십시오. 최근에 인생을 바꾸는 법칙에서 미국에서 선풍적인 그 지도자로 꼽히고 있는 미라클 모닝의 헬 알로드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토빅 헤비트, 아주 작은 습관들의 힘, 제임스 클리어 모두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어려운 습관이나 어려운 목표를 세워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하고 싶다면 필라테스를 꼭 가야겠다, 필라테스를 꼭 해야겠다, 이런 것까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요가 매트를 피는 것만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진짜 웃긴데 유튜브에 요가 매트를 폈다가 접고 운동했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진짜 웃기죠. 요가 매트 피고 지가 운동했대요. 우리나라는 완벽주의가 있고 비판적인 성향이 있죠.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 저러면 안 하니만 못하지, 저 뭐하러, 저 매트 뭐하러 필라고 샀냐, 막 이러죠. 근데 매트를 100일 동안 피는 사람 중에 운동 안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가 매트를 피는 것만 목표로 하는 거예요. 누구도 가르치지 않고 그냥 연구를 해봤어요. 요가 매트를 피는 거를 100일 동안 하는 사람 중에 실제 스트레칭을 안 하는 사람이 연구를 수백 명한테 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날도 있는데 안 하는 날도 요가 매트는 피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루에 1000kcal 이하로 먹고 싶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그냥 이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미국의 청년들은 그냥 체중계를 재고 체중을 기록만 합니다. 체중계를 재도 더 큰 절망과 혼란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매일 그냥 재기만 하는 거예요. 음식을 바꾸지도 않아요. 식단을 바꾸지도 않아요. 굉장히 작은 걸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사단은 늘 여러 가지 전략으로 사람을 압박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면 사단은 꼭 뭐라게 하는지 아세요? 오버하게 합니다. 완벽한 걸 추구하게 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두를 사랑해야지, 늘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놀랍게도 사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거짓말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지. 오늘 하루 동안 진실된 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리더십이라면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지. 네가 청년배 리더십인데 하루에 1시간도 기도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겠어? 말씀을 한 절만 읽다니 말이 돼? 하루에 최소한 말씀을 20장씩은 읽어야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1시간 할 수 있는 분은 하세요. 20장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으세요. 모두에게 친절할 수 있다면 하세요. 그렇지만 좋은 것을 과도하게 포장해서 어려운 목표를 만드는 사단은 그것을 해내지 못할 때마다 공격합니다. 너 어떻게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넌 온유한 사람이 아니네. 오늘 1시간 기도를 못했어? 그건 아나니만 못한 거지. 오늘 CH 플러스 예배 가가지고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카카오톡만 하고 기도할 땐 졸기만 했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야. 제가 옛날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그 독특한 정치 성향 중에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그냥 사회적으로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가르친 게 아직도 소름 끼치게 무서워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다면 일단 교회를 다니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래요. 이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일까? 모든 일에 그렇게 물어보래요. 수련회를 준비하면 예수님께서 이 수련회를 원하실까? 찬양팀이 찬양하면 예수님께서 너의 찬양을 받으셨을까? 뭔지 알겠어요? 예배 드렸으면 예수님, 너는 오늘 예수님 앞에서 참된 예배를 드렸니?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죄책감에 못 이겨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지도자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건 진짜 교회가 아니야. 이건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야.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all or nothing.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해요. 그렇게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싶어해요. 야, 예수님 믿는데 술 먹었어? 예수님 믿었는데 네가 음란한 영상을 봤단 말이야? 야, 술 먹고 음란한 영상 본 네가 지금 밤에 기도하겠다고? 네가 인간이야?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해내지 못할 때마다 공격하고 과도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넌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단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크리스천이 작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영상으로 보는 분이나 이곳에 있는 분이나 절대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겠다고 목표 세우지 마세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습관에 도전하지 마세요. 못하는 날이 분명히 생깁니다. 특히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제가 기도할 수 있는 문장을 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분들이 계실까 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침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랑 제 아들이랑 제 딸이 나란히 무릎 꿇고 침대 밑에서 침대 위에 손 올리고 셋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무릎을 꿇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힘들다 그럼 뭐 침대에 앉는다, 자기 버전으로 만드세요. 요거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더 오래 기도해도 돼요. 근데 그냥 하루에 이 기도는 아침이랑 저녁에 한 2번 정도 해보겠다, 안 되겠다 싶으면 1번이라도, 그럼 이걸 반복하는 것 자체가 이런 정체성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번 주에 하지 말아야 될 생각들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건 100% 정직하다, 100% 신실하다, 100%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을 반영한 정책적 결정이고 사역이고 도큐먼트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결정들을 내리고 살았어요. 근데 이건 포기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나쁜 생각을 했던, 좋은 생각을 했던, 제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떳떳하던 그렇지 않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단의 정죄에도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청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의 위대한 건 뭡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올 수만 있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돼요. 경건은 그런 겁니다.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것이죠. 무릎을 꿇고 시도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실패했어요. 오늘 사랑 안 미워하고 싶었는데 내가 진짜 그 말 한 건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걸 한 이유는 제가 이 기도의 선봉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몇 가지 기도가 더 있었죠. 이거였어요. 하나님, 이번 주 주일에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진짜 작은 기도를 매일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가셔서 도와주세요. 내가 설교 마지막에 이 소개를 할 건데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하는 건 이것 때문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맨 마지막,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시고, 과도하지 않아도 나도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잠이 들기 전에 이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문이 생각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예배 드릴 때 좋았는데 돌아오는 동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생각과 말을 했어요. 하나님 근심 염려 걱정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절망과 염려의 소식을 전하면 거기 들어가고 나의 포기를 합리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결정합니다. 그게 힘들면 무릎 딱 꿇고요, 손을 딱 모으고 요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힘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100일만 지나가면 당신에게 기도하는 능력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거예요. 저의 기도의 스승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목사, 기도는 기도가 가르치는 거야. 기도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울 필요가 없어.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한마디만 하라고 청년들한테 가르쳐. 매일매일 해보자고 가르치고 선봉에 서는 거야. 나는 이 공동체의 기도의 습관에 선봉에 서고 싶어요. 나는 이 공동체의 리더십과 멘토들이 기도의 습관에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를 바라요. 우리 공동체에 오면 기도의 습관이 배어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임, 자전거 동호회 가면 자전거 타고, 영화 동호회에 가면 영화 보는 것처럼 이 교회에 오면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님께서 나는 여러분에게 올해 기도를 가르치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믿어요. 그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깊이가 어떠한 것인지 시작하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작은 일에 도전하십시오. 한마디로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일상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한순간에 해주시지 않더라도 당신이 어느 날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때에 나의 기적이 내가 기도를 결단한 그날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만난 순간 비로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 순간에 우리의 승리는 이미 시작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경건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얘기할 때 경건, 가들리네스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작던 길던 그분 앞에서 매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경건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의심 없이 신뢰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완벽한 일이나 큰 일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방언에 대해서나 예언에 대해서나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꿈꾸는 대신 매일 한마디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를 짓는 날도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어려운 날도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맹렬하게 이 공동체를 공격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사단이 공격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감정과 상관없이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는 사단의 정죄가 아니라 당신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싶어요. 나는 기도의 능력과 깊이를 더해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공격 가운데도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초청합니다. 이 공동체에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정과 상관없이 기도할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 공동체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함께 작은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큰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을,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믿음을 결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너의 기도가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때에도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힘이 없어 보이는 그때에도 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기도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회사는 기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버스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침상에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당신의 사랑을 신뢰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아침 순간에 내가 아침과 저녁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고 마지막에 완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결정하고 마지막에 완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기도가 가르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손을 드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의 기도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한마디의 기도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에게 절망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나를 규정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에 대한 규정과 말들을 쏟아냅니다. 너희는 88만 원 세대야. 너희는 M4 세대야. 포기가 끝이 없는 세대야. 포기할 수밖에 없어. 포기해. 안 바뀌어. 세상이 이렇게 약한데 니네가 뭘 할 수 있어?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포기를 위로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포기된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이 나의 인생을 규정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하셨던 그 말씀,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 하던 그 말이 나의 용기를 꺾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용기, 예수님의 용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용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나를 주저앉히게 하려고, 너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너는 연약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던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 있나이다. 내 인생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인생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버지여, 주의 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께 기도하며 이 시대 가운데 시대의 절망과 시대의 낙심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적인 전쟁을 쏟기 위한 일들 하나님께서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역사를 통해 그분의 능력과 시대를 뛰어넘는 그분의 견인을 증명하셨어요. 어떻게 증명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만 해도 로마의 역사가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청년 예수의 삶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로마의 역사가 가운데 예수의 인생 전체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의 사후 37년이 지났을 때 로마는 기독교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지도자도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장군도 아니었어요. 기독교인들은 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를 바꿀 수도 있겠다, 그런 수준의 부흥이 일어나고 그런 수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크리스천 여성들은 가정교사로 들어가서 미래의 로마의 지도자들의 교육관과 철학관을 바꾸기 시작했고요. 크리스천 남자들은 선교를 떠나서요, 목숨을 내던지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했어요. 카타콤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장례식장 시체 영안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그 시체 영안실에 서로 모여갖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거라고. 그러나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 편안한 공간에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지만 카타콤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것을 믿었어요. 방법도 없었어요. 은사도 없었어요. 지식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었고, 길지 않은 시간에 로마는 300년이 채 지나, 예수님의 사후 300년이 지나기 전에 그냥 로마 전체의 종교를 기독교로 바꿔버립니다. 유럽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증명하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증명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믿을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돈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좋은 대학 못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 행복한 가정에서 못 자라서 내 내면이 황폐화되어 있고 좋은 사람 된다는 거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데이터와 나의 모든 경험과 나의 모든 이성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인한 성령님의 감동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주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이유가 수천 가지가 더 있어도 예수 한 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곧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였습니다. 청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사람을 일으키십시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이 무엇인지 나의 평생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뛰게 했던 그 능력이 내 안에 흥황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과 금 없습니다.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고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습니다. 나 많은 거 갖추지 못했습니다. 나 상처 많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무너진 경험들 많습니다. 나의 영혼 가운데 내가 망해야 되는 이유가 수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안 될 이유는 수만 가지, 내가 안 될 이유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지만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청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일어날지어다. 청년들이여,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 그 열정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나의 믿음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내일은 주께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는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께서 저에게 주셨던 제가 가장 힘들 때 바라보았던 말씀을 다시 되뇌어 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셨지요. 이전 것이 지나간 것 같지 않은 때 이미 너의 이전 것들이 지나가기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주의 아들과 주의 딸이 모여 있사오니 같은 말씀으로 주장하여 주사 그들의 인생 가운데 용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전 것이 지나간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으니 새 것이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카타콤의 사람들을 통해 37년 만에 로마를 격동하시고 300년 만에 한 제국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재현하여 주옵소서. 근거음 없습니다. 내가 가진 대단한 것들 없습니다. 망할 이유 많고 상처 많습니다. 사랑하는 거, 사랑받는 거 두렵고 좋은 사람 되는 거 어렵고 상처를 극복하는 거 두렵고, 하나님 문벌 가정, 문벌 좋은 가정에서, 경제적인 여유 있는 가정에서, 부부가 화목하지 못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깨어졌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지금부터 시작될 너희 가문은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유가 수도 없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새 일을 하십니다. 기도를 결단하고 경건의 훈련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도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힘들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안 믿어진다고 기도하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때 그 청년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선택하셨고, 이미 새 것을, 이미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교회, 그런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